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 속에 여러분들이 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잘 전하려고 이제 금요일 또 토요일 행사하고 이 말씀은 이제 시리즈니까 잘 해야지 그랬는데 어제 오후 4시부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목이 아프고 자신이 없더라고. 내일 이거 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 이 열병이 이렇게 확 올 때가 있는데 제가 편도가 없어요. 편도가 왜 없냐면 어릴 때 하도 열병으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옛날에는 편도 수술을 좀 했어요. 편도 수술을 해 놓으니까 이게 단점이 있어요. 편도라는 역할을 하는 게 인후와 편도의 역할이 너 좀 아파 피곤해 좀 적당히 쉬어 이게 있는데 얘가 그걸 몰라. 그래서 제가 적당히 좀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열이 조절이 안 돼요. 막 39도 막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새벽까지 계속 이제 쉬면서 제가 어떻게든 말씀 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병원 가자, 병원 가자, 입원하자 계속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치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사는 사람은 참 속상하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혹시나 조금 얼굴이 어두우면 지금 목사님 걱정해서 저러나 보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있다가 응급실 가서 그 항생제하고 열 떨어지는 약 먹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무슨 아픈 사람처럼 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고요. 가끔 제가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몸을 많이 사려요. 주일날 방해 안 받으려고. 근데 어제 뭐 했죠? 애들하고 좀 놀아줬더니 기빨려가지고 애들하고 좀 놀아줬더니 기빨려서 그런가 봐요. 애들한테 충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예쁜 아이들 보면서 행복했는데 오후에 다 끝났다 그러니까 긴장이 딱 이렇게 풀리면서 아파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면 좀 버티는데 긴장이 풀리면 그때 이제 아프잖아요. 제가 겉은 크고 멀쩡한데요. 사실은 속은 좀 골골돼요.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암센터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가 노인 환자가 있었대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갑자기
자신의 병동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사람과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암센터에 있는 노인 환자. 갑자기 자신의 병동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또 옆에 있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까지 자기 몸도 일으키기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해요. 꼭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입을 닫았어요. 코마 상태에 빠진다 그러죠. 왜? 말기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간병인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는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참 특이했다라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 환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 괴팍하고 작은 실수에도 호통치고 막 간호사들한테 욕하고 막 그러던 감정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고약한 성질을 가진 이분 때문에 가족들은 늘 병동 간호사들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굽신굽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죽음을 하루 앞두기 전에 입을 열더니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분은 세례받은 지 고작 1년 남짓 되었고 평소에는 예수님 옛자도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믿고 나처럼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란 것도 아닌데 동시에 자신이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걸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림이나 동화나 책이나 글이나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분은 늦게 믿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하다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사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쉽게 가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현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놀랍게도 천국에 대한 직감, 영감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 과학적인 용어로는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이런 임사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조상들 중에 죽음을 앞두고 나서 누가 찾아왔다고 그런 꿈꾸는 얘기, 예수는 모르지만 복음은 모르지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 데리러 왔다고 그런 소리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중에 하나가 이미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혹은 나를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방금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예요. 제가 본 바로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성향상 아마 정말 그렇게 사람이 표독스럽고 막 화내고 욱하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 없으면 괜찮다가 술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나와 그러면 막 공격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30년을 우리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다. 예수 믿는 저와 저희 어머니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했다. 맞으면서 사시는 저희 어머니가 이혼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예요. 내 자식 앞길 막을 거야. 그 옛날 분들은 그렇게 참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31년째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더니 죽기 직전에는 이렇게 신비한 일을 하고 가시는, 저희가 뭘 느끼겠습니까? 지금으로 벌써 15년이 지난 얘기인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한참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거든요. 신학 공부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야 돼요.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신학도.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막 굉장히 신비적인 얘기한다거나 의뢰 위주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안 들어와요. 신학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좀 신비로운 얘기, 기적적인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그때 마음이 굉장히 좀 막혀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를 믿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은 걸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일 기가 막힌 건 아까 그거예요. 나 천국에 간다는 거.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저와 저희 어머니는 뭐 잘한 게 있다고. 뭐 얼마나 그동안 본인이 우리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막 성경책 불지르고 어? 진짜 돌아오면 어릴 때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러시던 분이 뭐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자기 천국 간다고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저희가 너무 감사한 건 만약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평생 아버지 구원 못 시킨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는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 가족들은 구원도 못 하는데 그런 소리 들을, 아니 말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니 천국에 대한 확신을 증거하고 가셨다니까요, 저한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많이 알고 많이 가졌고 많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5주째 제가 말씀 나누고 있지만 매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다.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다. 또 그렇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우리를 통치하면서 다스리는 나라다. 얼마나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알기만 하면 우리 삶이 유익하다는 것, 우리 삶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라 하지, 비록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내더라.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이미 금요일 날 다 썼거든요. 근데 이걸 오늘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다시 보는데 이거 내 얘기네. 그래.
우리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되게 힘있고 막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 몸이 다 젖었어요. 지금. 열 때문에. 이렇게 쇠약한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니까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동력이 달라질 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갈 본향, 원래 가야 할 곳, 천국, 혹은 뭐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곳. 그렇게 우리가 미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둘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이미 경험했거나 혹은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가야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어 달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것처럼은 보여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냐? 귀신이 들어온다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의 유익대로, 너의 만족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노라?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일상적으로 살아요. 뭐 밥도 먹고 뭐 오늘 일도 하고 어떤 일을 경험해요. 그런데 결정을 해야 될 때, 혹은 마음을 먹어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내하라 하셨어.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셨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오늘 이게 비도 오고 또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뭔가 굉장히 지금 집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제가 아프다 그래 놔가지고 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거로부터예요.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가 처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태초를 얘기를 할 때 우주의 기원을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지구 속의 인류의 시작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 지구 위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아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우주에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존재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과학자들은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우리와 똑같은 구조의 은하계의 다른 태양계의 은하계의 이런 그 태양처럼 이런 존재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몇백 광년 막 엄청난 거리. 빛의 속도로 가도 몇백 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볼 때마다 과학자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 우주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우주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 속에서 인간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솜털만큼 작을 정도로 없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 작은 점과 그 시간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미래와 현재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성경의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은 구속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조물딱조물딱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어 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우리는 왜 그걸 경험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순간이 마치 데자뷰처럼, 이거 마치 이거 경험해 본 것 같은데, 우리 운명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 혹은 기독교가 설명하고 있는 것 안에 다 가둘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쌓인 게 과거부터 온 거잖아요. 과거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나중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들이 있어요. 가장 약하고 그냥 돌처럼 아무것도 정말 쓰임새 없고 정말 볼품 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합비루에서 온 건데 이게 이름 없는이란 뜻이에요. 볼품 없다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 없는 뜨내기들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생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의 구속하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아니 인정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성경 속에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단순하면서도 또 긴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이야기하라 그러면 며칠 걸려요? 여러분 다 소중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시. 살아온 인생 속에 파란만장한 인생 안 사신 분 어디 있어요? 그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 누가 존재하느냐? 그 긴 인생의 이야기 속에 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느냐?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그걸 깨닫는 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길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의미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의미 없다, 허무하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마 분명히 어떤 의미를 찾고 싶고 또 허무하지 않고 뭔가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야기, 그게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 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서 그들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활동은 바로 이런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와 예수님을 일치시키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런 다양한 신앙적인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희미해 보였지만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소망이 비치는 것처럼, 소망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외칩니다. 영원한 생명, 또 구원,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외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 모든 통치하심이, 모든 다스리심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 삶이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나의 헌신이 흔들려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흔들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흔들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하나님 내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